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지 않아도 지금 그에게 또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 시편의 가장 핵심인 대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의 두 대상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자신에게 하고 있는 일, 그것을 현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셨으면 하는 일, 그것을 기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라는 그 한 절의 말씀이 이 시편 전체를 이끌어가면서 이 시편을 이해하는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내게 하고 있는 그 일,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은 사람들이 다윗을 삼키려고 종일 자신을 치며 압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짓밟아 부수어 자신을 그들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 종일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5절에 보시면 그 표현들이 나와 있죠. 문자적으로 그들이 정말로 24시간을 풀로 다윗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윗이 볼 때 그들은 온종일 하루 종일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다윗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무너뜨릴까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2절도 1절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상황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여기서는 2절에서는 사람이라는 단어 대신에 원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6절에 나를 지켜보고 있는 자에 대한 표현이죠. 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숨소리 하나,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를 넘어뜨릴까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전부터 계속해서 그럴 기회를 찾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또 보시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다윗의 말을 왜곡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다윗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그를 무너뜨리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2절에서 다윗이 사용한 다양한 표현들, 삼키다, 짓밟다, 치다, 압제하다라고 하는 것과 5절과 6절에서 묘사하는 이들의 모습, 그 의도가 담긴 그 모습, 그것으로 미루어보아 정말 이 사람들이 다윗을 해야 할 마음이 있구나, 그냥 단순히 위협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구나, 다윗을 해하려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합니다.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은 누군가가 나를 상처 입히기 위해서 결심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기회를 엿보고 있고 또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혹시 이 시편 앞에 제목이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는 성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경도 있지만 이 표제에 대해서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는 표제를 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사건이죠. 본격적으로 다윗이 사울에게서부터 도망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 백성들의 인기와 신임을 얻자 사울이 의기의식을 가지고 그 후로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한 때이죠. 하지만 다윗을 좋아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중재로 다윗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창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요나단은 여전히 다윗의 편에 서서 그를 옹호했지만 사울이 그런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하자 요나단도 결국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결심을 알아채고 다윗을 도망하게 도와주죠. 그래서 다윗이 처음 사울에게서 도망하여서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갔을 때 성경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을 했다라고 사무엘상 21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급박하게 도망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제사장 아히멜렉에서 얻은 무기도 하필은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몰라보기를 바랬지만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사람들은 다윗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미친 척을 하며 그곳을 빠져 나올 수 있었죠. 다윗이 블레셋에게 잡혀 있었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정황상 상황을 미루어 보아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울의 신복으로서 전쟁에 나가 수많은 공로를 세우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의 편에는 든든한 친구인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요나단은 더 이상 그를 보호해 줄 수 없었고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찬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에게 복수심만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에도 최악은 사울이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추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다윗에게 눈앞에 나와 있는 현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성경을 신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두려워해야겠다 혹은 두려워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본능적인 두려움이 다윗을 사로잡을 때 다윗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의 시작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기대하고 있는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두 가지는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언뜻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그들이 악을 행하고도 안전하겠느냐라는 의문문인 거죠. 즉 악을 행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평안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분명히 나타내셔서 그들을 낮추실 것을 다윗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자신의 힘을 믿으면서 경건한 자를 공격하는 자들의 삶,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더 이상은 그런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면 다윗의 생명을 갈구하던 원수들은 물러갈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를 그 억압 가운데서 그들의 압제 가운데서 건지신 것이죠. 사망에서 건지신 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다윗은 지금 이렇게 결과로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가는 과정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유리함은 거처가 없이 방황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계수하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식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이 거처가 없이 방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기억해 달라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주의 책에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흘리는 이 고통의 눈물도 주님의 그 병에 잘 담으셔서 보관하셔서 기억하셨다가 보상해 주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두 가지 상황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윗을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지금 다윗의 눈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아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에게 다만 기대를 받을 뿐이죠. 다윗에게는 지금 다윗을 두렵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에게 다윗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 이 두 가지 상황이 모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굉장히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어쩌면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실과 기대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날, 나를 두렵게 하는 날은 항상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도 항상 있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조금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에도 계속 내가가 반복되어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나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신뢰하기를, 하나님 믿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4절에서 10절에서 11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상황들, 실제로 다윗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는 그 상황, 본능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그 두려운 날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 못할 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기대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당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에 기대고 그분의 공의로우신 그 성품에 기대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시편에서 다윗은 3번이나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10절에 계속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 찬송은 뭡니까? 우리가 왜 찬송하죠?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도 하지만 자랑하기 위해서 찬송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찬송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것이 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하시겠지라는 기대가 아니라 그 기대를 넘어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언을 들었습니다. 혹은 그가 알고 있던 모세오경 중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모든 말씀들을 다 언급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이.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다윗은 그 말씀에 따라,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자기가 들었던 예언의 말씀이든 모세 오경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든 혹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언약이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말씀에 따라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기대가 커지고 그것이 확신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으니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에게 똑같이 해주실 것을 나는 믿어라는 그 말씀이 다윗에게 지금 찬송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대가 확신으로 되면 현실은 달라집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 여전히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그들의 칼이 나의 목을 향하고 있지만 나의 기대가 확신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실 때 현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1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니까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워했던 현실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두려워하는 날이 오늘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뢰는 날, 구절의 표현입니다. 아뢰는 날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과 싸우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처음 다시 한번 나눴던 그 대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이 둘은 다윗에 대해 대하는 것도 달랐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존재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다윗은 사람을 혈육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야고보는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해도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언젠간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한하다라는 것이죠. 생명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도,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계획하는 일이든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일이든 그 능력에 대해서도 그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예레미야에서 32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니엘서 4장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나를 두렵게 하는 자가 설령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뭐예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고작 생명을 뺏어가는 일 뿐이에요. 그가 가진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의 기대가, 그 말씀에 근거한 기대가 확신이 되어 현실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순간 나를, 다윗을 없애려는 사람이 순식간에 뿅 하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이 달라졌다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 두렵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지만 우리가 더 이상 그 두려움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좀 말장난 같은 건데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믿는 것도 없어져요. 우리가 무서워할 게 없잖아요. 그럼 의지할 것도 없어져요.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 나오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사실은 단순한 기대뿐만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12절에서 1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언제나 그것이 어려움에서만 벗어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여기서도 분명히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것, 그 생명빛에 그렇게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간구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알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면에서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직접적으로 우리를 정말 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질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목숨을 뺏어가는 질병, 상해, 아픔, 혹은 경제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품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윗의 현실에 개입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도 또한 다윗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희 아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뭐랑 싸우면 뭐가 이겨요? 뭐가 더 강해요? 그런 질문입니다. 사자하고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장수풍뎅이하고 사슴벌레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가끔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있죠.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건데요. 그죠?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자체가 그거예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우리는 근데 때로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다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에 관여하지 않으시니까, 이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번 싸움은 사람이 이겼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뿐이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지금 나의 현실에서 지금 이 싸움에서는 사람이 이겼어 라고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바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 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단순히 이 성경책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나의 현실에서도 그렇게 일하시고 내가 두려워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겠죠. 그럴 때 그냥 괜찮을 거야, 시간이 다 해결할 거야, 뭐 어쩌겠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의연한 척 넘기지 마시고 그 말씀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일을 원하시는지를 묵상하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적용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품고 계신 태신자들 있죠? 11월 14일 그날 올지 안 올지 여러분 확률 반반입니다. 이 사람이 상황이 좀 더해서 한 20%는 올 것 같고 80%는 못 올 것 같아. 아니요. 올지 안 올지는 반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반반의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현실에도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써 이 어려운 시기지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태신자가 올지 안 올지도 사실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안 오면 어떡하지? 와서 실망하면 어떡하지? 솔직히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두려움이잖아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해 주십시오. 역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들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오는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